네, 2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9번째 강독 마지막 단락에서 본 단어가 중재신학 이라는 거였습니다. 중재신학이요. 페어미틀룽, 독일어예요. 중재라는 뜻이에요. 페어미텔른 하면 이제 동사로 중재한다 하는 거고요. 동명사가 돼서 페어미틀룽입니다. 테올로기 그 두 단어가 합성됐어요. 독일어의 특징입니다. 단어의 합성을 통해서 개념적인 단어들을 만들어가요. 영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슐라이러마허, 보통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180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감정신학을 많이 이야기하죠. 절대의존 감정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종교란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 사람의 신학적 특징을 여기서 중재신학이라고 한 이유가 이런 단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대주의의 도전 앞에서 기독교가 좀 대답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어요. 뭐 진화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심리학도 발전하고 그런 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되고 있을 때 신학이 거기에 적합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때 그걸 이제 연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슐라이러 마커나 리츠리나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다 그겁니다. 이 세상의 합리성, 근대성과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중재해 보려고 했었다. 그런 점에서 슐라이러 막 학파를 가리켜서 중재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름으로 기독교 신학에 공헌을 하긴 했죠. 근데 이제 기독교 신학의 근본이 좀 이게 좀 취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사실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자유주의 신학 흐름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면 도전한 신학자가 대표적으로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요. 그 중재, 이 세계의 교양인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저런 절대의존 감정이나 윤리, 아니면 사회혁명, 이런 것들로 설명해 보려고 했던 흐름들의 반기를 든 사람이 칼바르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계시, 그리스도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저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게 나쁜 뜻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게 꼭 필요했던 신학운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서 중요한 건 교양이었다고 한다면 칼 바르트에게서 핵심은 캐리그마였던 거예요. 슐라이러마커 나옵니다. 레싱, 헤겔, 슐라이러마커로 나와요. 네,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우리가 설명을 듣고 지나가면
조금 전체 흐름을 따라가는데 조금 좀 부족합니다. 신학생이라고 한다면 더 그 연구를 해야 되겠죠. 레싱, 슐라이르마허, 헤겔, 리첼 이런 사람들의 책을 더 읽어야 되겠죠. 슐라이르마허 학파는 아들과 영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를 삼위일체론의 토대로 굳게 붙들었다. 역사적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역사 안에서 인간 실제적인 역사 안에, 예수도 역사 안에 존재했잖아요. 성령도 지금 이 생명운동이라는 혹은 그 절대정신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거죠.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은 영으로서의 하나님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며 이로부터 하나님의 자의식 속에서 발생하는 자기 구분의 표상을 사변적으로 발전시키지도 않았다.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을 전개해야 될 필요성은 오히려 아들과 영의 완전한 신성에 관한 성서적 내용 속에서 발견되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삼위일체를 말하게 되는 동기도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예수를 신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은 한 분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도 신이 된다는 말이냐,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삼위일체 개념이 그리스도교 교리를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많이 거치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역사적 계시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 그 역사적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붙은 이유는 우리 인간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초월에 있다는 게 아니라 뭐 초월적인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실제로 벌어지는 역사를 가리켜요. 과정에서 역사적 계시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 아들, 영이라는 하나님의 삼중성을 넘어서서 이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질 안에 삼중성이라는 표상으로 건너가는 걸음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아우스트 트베스텐과 니츠에 따르면 그 걸음은 필수적이다. 니츠가 말했던 것처럼 그 걸음은 모든 일신론이나 이신론적 경향에 대항하여, 일신론, 이거는 삼위일체론과 대립되는 거죠. 일신론, 유일신론, 하나님은 유일신이지만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를 빼버린 신, 유일신론. 이신론, 이거는 이성적으로 그 증명이 가능한 신증명, 신, 사상, 그런 겁니다. 이 신론적이거나 이 신론적인 경향에 대항하여 신개념 자체에서 하나님의 이러저러한 계시 방식의 완전한 필연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니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학자들의 이름도 많이 나오네요. 골치 아프네. 그래도 잘 따라옵시다. 그 당시는 정말 쟁쟁했던 학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계시의 3위는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리고 류케 프리드리히 류케는 그 걸음의 필연성과 해석학적 타당성을 의심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 영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성서적 내용들은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류케는 트베스텐의 다음 명제에 동의하긴 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모습 그대로 또한 존재하신다. 아들로서 계시하고 영으로서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는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태양이 우리에게 빛으로 계시하듯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안에는 실제적으로 내재하는 본질의 구분성이 아직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계시는 역사 안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면 내재하는 본질의 구분성, 하나님께서 사랑, 공의, 아들과 영으로 자기를 계시하는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 내재하는 본질의 구분성, 3위로 구분된다. 내재적으로, 아직 본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아들, 영의 구분성도 규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절대적인 것은 그 어떤 내재적 구분도 허락하지 않는다. 내재적, 존재론적이라는 표현과 약간 비슷해요. 내재적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요, 내재적이라는 단어하고 경륜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재적, 이런 신학 전문적인 공부에서 어려운 일들이 단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리 일상적인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개념적으로 충분하게 이해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학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말 다가오지 않은 겁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말도 그건 낱말 뜻으로가 아니라 신학적인 개념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내재적 하면 그냥 내재하는가 보다 이런 건데, 이 경륜적이라는 단어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재적은 본래 있는 그거, 경륜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역사의 세계에 드러나는 거, 그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내재적인 삼위일체 차원이 있고 경륜적인 삼위일체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연관되느냐를 잘 설명하면, 그러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삼위일체 개념을 아는 거고,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좀 잘 모르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얘기를 했나요? 지금 우리는 물리학에서 양자역학 정도 수준에 속하는 신학 개념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이죠.
어떤 내재적 구분도 허락하지 않는다. 내재적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삼위일체가 성립되니까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야만 한다거나 자신 안에서 계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서의 어디에서도, 요한의 문서든 그 외 어디서든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다. 그러한 신학자들의 논란이 19세기에 많이 발생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속 시원하게 다 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삼위일체 이거 자꾸 얘기하지 말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둬두고 그냥 부록처럼 생각하고 지나가자, 하나님의 단일성이 더 핵심이다, 이런 쪽으로 신학이 삼위일체를 조금 등한히 한 적이 있습니다. 17, 18세기, 19세기까지 그렇다고 봐야죠. (19세기) 개신교 신학은 삼위일체론에 대한 많은 중요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난제를 넘어서지 못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해결이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해결이 됐죠. 해결됐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신학도 여전히 잠정적이에요. 신학만이 아니라 물리학도 철학도 모든 것은 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잠정적인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진리의 차원에서 바른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고해야 되죠. 대충 그냥 결국 이래도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모르는 건데 대충 해야지. 그걸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정치도 그렇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굴러가는지 아닌지도 모르죠. 그냥 정치인들의 자기 놀이터처럼 정치가 굴러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 세계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을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그 민주공화국이 또 절대적인 정치 제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걸 우리가 열심히 바른 정치가 뭐냐 하는 것을 붙들고 나가야지. 완전한 건 없어.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무책임하게는 할 수 없잖아요. 난전을 넘어서지 못했다. 아버지 아들 영의 신성에 대한 성서적 진술로부터, 이건 맞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영의 신성에 대한 성서적 진술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질 안에 있는 삼위일체적 구분성의 표상으로 나아가는 걸음은 르케나 다른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어떤 사변적 관찰 방식으로 도약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의 삼위일체라는 표상은 이게 내재적 삼위일체예요.
역사적 계시의 소유성으로부터가 아니라 역사에서 아들이 신성으로 나타났어. 그게 이제 역사적 계시의 소유성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신성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거기서가 아니라 단순히 신적인 본질이라는 순수한 개념으로부터 그것이 신적인 영이라는 개념이든지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이라든 상관없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논증 방식 모두 두 가지요. 역사적 계시의 소요성으로부터 나오는 거하고 신적인 본질이라는 순수한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거, 이 두 가지 논증 방식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이건 지금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요런 흐름이 그 당시에 있었구나 하는 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삼위일체 도그마가 기독교 신학 안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다시 물리학 얘기와 비교해서 설명을 할까요? 양자역학을 누구나 다 처음부터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리학에 대한 전이해가 필요합니다. 원소가 어떻고 또 불가역성이 뭐 어떻고 그 있잖아요. 물리학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양자역학의 세계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제가 강독을 하는데 일반 평신도들은 정말 멀리 느껴질 겁니다. 일반 평신도들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평생 동안 책 읽고 신학 공부한 목사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목회자들은 이러한 이야기가 금시초문일 거예요. 그냥 삼위일체라는 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정보만, 그 단순한 그 교리 문답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이제 감독을 하면서 저에게는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일반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멈칫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뭐 저에게 도움이 되면 일반 신자들에게도 결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감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쨌든 그 옛날에 읽었던 책들도 다시 좀 생각도 되고 묻혀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이게 그게 새롭게 조금 살아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두 가지 논증 방식 이건 모두 성서 본문에 근거해서 그걸 또 다른 두 가지 방식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는 귀납적인 거고 또 하나는 연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밑에서 올라가는 거고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두 가지 방식인 거죠. 즉 하나님은 영이시다 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요한의 두 문장에 근거해서 자신의 출발점을 각각 제시할 수 있었다.
영이시다. 이거는 그 실적인 본질이라는 순수한 개념으로부터 오는 논증 방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이 문장은 역사적 계시의 소유성 으로부터 오는 논증 방식이겠죠. 이와 함께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수수께끼가 같은 구절에 언급될 수 있다. 교부 신학 이후로 신학적인 전통은 하나님의 불변적 사고의 존재 사고를 그 구절에서 취해왔는데, 스스로 있는 자는 불변적,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증명으로 읽힐 수 있는 성서의 유일한 구절이다. 하지만 본문들로부터 삼위일체론적인 구분들을 도출하는 것이 어떤 다른 종류의 논증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신학 성서 본문들의 특성에 대한 진보된 주석적 통찰을 통해 점점 더 분명히 인식되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은 좀 비약이다, 논증적 비약이다 라는 사실이 앞에서 나온 역사 비평, 역사 연구, 역사 비평적 연구나 또 그 신학적인 그 발전, 그런 데서 확인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내재적 본질의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다시 억제되었고,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내재적, 본래적으로 내재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재적으로 하나님이 삼위다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약화되고, 그건 성경으로부터 나오기 힘드니까, 그건 비약되는 거니까, 그렇게 신학사에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억제되고, 누구보다도 알프레이트 리츠,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했죠. 슐라이르마커, 알프레이트 리츠, 하르낙은 좀 뒤에 사람이고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요. 나쁜 뜻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그 교양된 그 당시 현대인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그런 방식으로 중재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절대 의존 감정, 인간의 윤리와 도덕,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화를 하려고 했던 거죠. 알프레드 리첼과 그의 학파가 수행한 형이사학 비판의 영향 아래서 그랬다. 형이상학이 아니라 이제 윤리로 내려가게 되죠.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진실로 그 자식 그대로 존재를 전달하시기 때문에 내재적 본질의 삼위일체의 필연성을 고수하려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본질 속에 있는 내재적 관계들에 대한 교회적 교리의 명제들은 이게 그 심리적 유비라는 말이 앞에 어디선가 한번 있었죠. 그걸 통해서 삼위일체에
얘를 논증해 보려고 했다고 말이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말하는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사변적인 주장들이라고 하여 배제되었다. 왜냐하면 그 명제들은 역사적인 계시로 인도하는 대신 예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런 데로 가지 않고 그 계시 안에서 바로 그 시간적인 소요성 안에서 단어 이런 게 나오니까 자꾸 또 막히죠.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독일어 게게베나이트거든요. 그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소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요성 하면 우리 잘 쓰지 않는 단어라서 전달이 잘 안 되죠. 어쨌든 그렇게 시간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에 대한 인식으로 나가는 대신 오히려 그분의 계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다. 네. 결국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리츠과 이런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죠. 관념에 떨어진다. 삼위일체가. 그 얘기입니다. 그냥 앞쪽에서 얘기하면 그냥 역사와 상관없이 그냥 내재적 삼위일체 거기에 있어서 관념일 뿐이다. 아무 그 역사의 실제적인 활동하고는 거리가 없게 된다. 더 이거를 속된 표현을 하면 그런 방식으로 내재적 어쩌고 저쩌고 본질의 삼위일체 필연성 뭐 등등 두루두루 그렇게 가게 되면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다. 그거는 우리의 현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그 사변적 언어 유희에 떨어진다. 그렇게 비판한 겁니다. 말이 아프죠. 자, 다음 시간에 021 여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